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큐티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질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한번 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마음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전체이고요. 오늘 제목은 톨레돗 그리고 생명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책을 딱 피면 책 가장 앞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차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할 것이고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성경의 목차가 바로 창세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함께 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톨레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톨레돗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톨레돗은 세대, 자손,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아담의 계보라, 노아의 후손이라 라고 하면서 족보를 가지고 창세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톨레돗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무려 한 10번의 정도의 톨레돗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전개될 때마다 이 세대 또 자손, 후손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한 이야기를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걸 머릿속에 한번 담아주시고 그 다음 생명나무라는 단어도 한번 머릿속에 담아주시고 오늘 말씀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모세는 창세기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영감을 통해서 이것들을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하게 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창세기를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출애굽기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 아니 눈앞에요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났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가 떨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백성들의 입장 가운데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한테 굳이 우리에게만 이러한 일들을 베풀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려고 할까? 왜 우리를 굳이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굳이 왜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실까라는 질문이 그들 마음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내가 바로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은 4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 그 다음은 타락 이야기, 그 다음은 홍수 이야기, 그 다음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반부의 얘기를 쭉 4가지 사건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도 만들었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내가 2가지 나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게 나무가 나게 하시니 다음 장 동산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그들에게 있어서 죄일까요? 그것을 먹는 게 왜 그렇게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다 먹으라고 해 놓으셨는데 왜 이 하나만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이걸 먹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타락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됐다? 우리처럼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앞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선악과를 먹더니 나처럼 됐다 이러는 겁니다. 나처럼 됐다고? 하나님처럼 됐다고?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건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건 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선악의 기준의 자리에 누가 앉아버린 겁니까? 사람이 앉아버린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선과 악의 주인이 되어져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선악의 판단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을 보면 누가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인간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무엇을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될까 봐 걱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다음 절에는 무엇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될까요? 자, 처음에는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없었습니다. 모든 실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끊어져 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결국 지옥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되니까 과감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들은 쫓아내게 되고 그 쫓아낸 상황에서 그 인생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자손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자들을 셋을 허락하시게 되셔서 가인과 셋을 통해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는 계속적으로 그 자손이 늘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마도 약 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자손들이 그 안에 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 홍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비유 같은 느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가 좀 전에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4장 5장을 비유적으로 6장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간다라고 불려지는 그 셋의 족보가 있고 4장의 가인의 족보, 세상의 족보,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려지는 족보가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세상의 딸들과 섞여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약해진 건 이미 예전부터 오래된 일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세대라고 불려지는 자들인 그 셋의 족보에도 수많은 자들이 탄생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누구만 남게 됩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인 8명만 남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후사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자손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땅에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과 그들을 통해 또 수많은 자손들이 계속 등장하는 그 톨레도시라는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쭉 또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또 여전히 마음 가운데 악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가 연합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6절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그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조차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전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악으로 가더라. 가능성이 없더라 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4가지의 사건과 4가지의 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는 4가지 사건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 4명의 인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물론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믿음이 좋아? 라고 표현하게 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의 조상은, 저는 참고로 경주 김씨입니다. 저의 조상은 김알지라는 분입니다. 혹시 경주 김씨 계시면 아마 웃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조상은 김알지입니다. 족보를 보니까 그렇다고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셨어요. 김알지예요. 근데 그를 가르쳐서 우리는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우리의 시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를 부른 거예요. 그때는 성경도 없습니다. 뭐를 가지고 그를 가르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그 톨레도, 다시 말하면 그 세대를 이어 또 다른 세대로서 그것을 또 이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통로로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무려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게 되죠. 근데 이삭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표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랩이라는 얘기하는데 어떠한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그 얘긴데? 라고 하면서 뭔가 랩처럼 딱 덮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오버랩 또는 예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인생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인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가서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세요.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요렇게나 많이 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이가 75세를 넘어 막 80세를 향해 가고 있는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너에게 자손을 많이 있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자,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뭐라고 했냐면 죄인이었던 그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서 그를 설명하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훈련해서 배우는 그 칭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믿었더니 이 신칭이 믿었더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 믿음의 시작이었던 그에게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을 하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도 함께 갔는데 그 사람들을 그 앞에 놓아두고 그 모리아 산을 뚜벅뚜벅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뭘 가지고 가냐면 그 번제를 드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때랑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옆에 양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빠, 번제 드릴 양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바로 자기가 그 양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한 10대 후반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아주 건장하고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짊어져온 나무를 깔고 그 위에 결박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매물을 봤다라고 하는 설명에 그 모리아산에서의 이야기가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오버랩 이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의 장면입니다. 무엇을 메고 가시죠? 십자가를 메고 가세요. 나무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달릴 나무를. 그리고 정말 그곳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꼭 이삭의 모습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는 야곱입니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셉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야곱의 성화의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성화가 뭐죠? 제가 애들한테 성화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화봉송. 그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무엇입니까? 점점 그 삶이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아주 그런 모습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시작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그의 모습이 영 엉망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작당모의하고 형을 속이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으로 이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꾀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20년 동안 열심히 고생을 시키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이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게 되고 어느 순간 그가 자라고 성하고 성화해서 그의 마지막의 모습에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인생 말년, 우리로 얘기하면 더 이상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한 노인이 되어진 야곱. 그 야곱 앞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의 이름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 둘을 놓고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도 없었던 야곱이 요셉이 오니까 어떻게든 몸을 짚고 집어 일어나서 앉아서 두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딱 하려는 순간 오른쪽엔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 축복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을 바꿔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당황을 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여기가 첫째입니다. 그러자 그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요, 육의 눈은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육의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생각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성장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우리는 영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화는 뭐냐면 성화의 가장 완성 단계인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는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과연 영화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영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왜 영화일까요? 요셉이 왜 영화일까요? 요셉은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니, 애굽에 있는 사람만 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았거든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인류를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게 영화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화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화의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완전한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어날 일이지만 이 땅에서의 그 영화의 맛을 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명의 인물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에서 믿음 또 칭의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삭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곱은 성화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셉은 영화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화로 완성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이야기는요, 4가지 사건을 통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완성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요셉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의 그림이에요. 요셉이 인생에 이제 말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완전 끝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고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되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에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살고 있었던 곳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요, 그때 당시 뭐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주술적인 것들이 발달된 곳입니다. 요셉은요, 거의 왕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죽고 장세를 지내게 된다면 정말 얘를 미라 처리를 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장지에다 그를 묻을 수도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입관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나아가게 하실 때 나의 이 해골을, 나의 이 육체를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생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인생의 말년에 왜 이런 유언을 할까요? 아마도 이 다음 세대, 앞으로 400년이 지나서야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질 텐데,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눈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그 요셉의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이라는 분이 여기에다 뼈를 두고 우리랑 같이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겠죠. 그런 자연스럽게 성경이 없는 시대에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의 뼈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뼈가 바로 그 요셉의 뼈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어떠한 일로 역사가 되냐면 무려 45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뼈는요, 이스라엘이 40년의 역사 동안 그 광야에서도 그 요셉의 뼈는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결국 그것들이 여호수아로 그 뒤로 이어져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셉의 뼈는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도 그 요셉의 뼈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결국 그 가나안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어진다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24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이제 그 요셉의 뼈가 장사가 돼요. 제가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할 때 톨레돗 그리고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린 뒤에는 톨레돗,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에 계속적으로 성경, 특별히 창세기는 더 강조합니다. 나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영화의 맛을 내는 또 다른 사람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지상명령을 불리는 28장 19절에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얘기가 바로 그 톨레도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이곳에 오시는 이유도 그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는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톨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4절 말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들을 받으려 함이로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막혀있던 생명나무 열매를 향한 그 길을 뚫어버리고 결국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화의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가 왜 목차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까지 뚫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톨레돗. 여러분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집 한 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땅을 주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